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시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죠. 그러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재앙인데 하나님은 그 재앙을 통하여서 그 애굽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구원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로와 이집트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의 술사들과 여러 지혜자들도 그 요술로 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애굽과 바로의 술사들의 그 뱀을,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흉내는 내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 그 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애굽의 지혜와 모든 술법사들의 그 술법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예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마음조차 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순종, 사람들의 불순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에게 재앙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재앙을 멈추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8장과 9장에 보면 계속해서 11가지 재앙이 이어집니다.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그리고 가축, 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7가지 재앙까지 나옵니다. 심판의 목적을 또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은 애굽이 믿던 신들과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들던 개구리도 다산의 신으로 믿었고요. 나일강도 그들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하는 그러한 신성한 강으로 여겼고요. 모든 그 재앙들이 그 애굽이 믿던 신들과 연관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이 믿었던 그 우상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믿던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멸망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회개하임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선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하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의해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심판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우상, 늘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과 9장에도 보면 우리가 7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심판이 임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헷갈립니다. 바로가 하나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건지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건지 우리가 가끔씩 성경을 읽으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일부러 조종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까지 막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버튼을 눌러서 내가 이렇게 명령하니까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 하지 않습니다. 예배해, 기도해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예배에 끌려 나오고 강제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조종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렵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이게 다 이단이고 거짓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많죠. 강제로 조종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복해서 스스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한 번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게 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이 기후변화를 보면서 두렵지 않습니까? 사만사온이 어렸을 때 우리 다 경험하시죠? 계속 있었던 현상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후변화를 인해서 우리나라 겨울에 사만사온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편리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환경을 계속해서 파괴시켜가는 일을 합니다. 코로나가 인간의 탐욕과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경험하고도, 죽음을 경험하고도 인간은 쉽사리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엔 죽음에 이르러서야,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때 돌이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바로에게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도 받았습니다. 이 재앙을 제발 돌이켜달라고.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는 경험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면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 요청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긴급하게 말하지만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응답받으면 언제 내가 기도했는 것처럼, 응답받으면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람이냐,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은혜를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